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온라인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나 또 우리 한국교계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그런 부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또 교회적으로도 뭐 오늘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해더라도 성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나와 계셔야 온라인 예배가 되지 목사 혼자서 뭐 다 붙이고 장구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문 그 사자성어 가운데 그 고사성어 가운데 이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 무슨 뜻입니까? 사람 죽은 다음에 약방에서 처방받아 오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가리켜서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말도 그 같은 뜻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던 가정에 그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지경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 전갈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병 죽을 병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급하게 달려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요단 동편 쪽에 그냥 계시면서 이틀이나 거기서 더 지체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집에 찾아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21절에도 그러고 또 32절에도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2절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또 얼마나 현재화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 같은 어려운 때입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모든 질병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전염병들이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들도 빨리 고쳐주시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이 확진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이단 신천지의 역할이 컸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얼마든지 정부에서 이 통제를 할 수 있었고 이 진압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 신천지 이 집단들이 그냥 거기서 막 숨어서 병을 숨기고 그 확진된 환자들이 또 자기들의 동선도 막 거짓으로 말하고 그 명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병균을,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공연히 이게 교회까지 지금 이게 풀뚱이 튕겨가지고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세상에서는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마치 무슨 혐오 집단처럼 그렇게 보는 이러한 이 편에 정말 주님께서 이때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이 사태가 종식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사리 그냥 한두 주 안에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스니 신종플루니 메르스니 이게 한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런 이 전염병들이 지금 창궐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사후 약방문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뒤늦게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자매들과 함께 그 나사렛 무덤 앞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요, 마지막 날에야 다 부활하는 거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정말 믿느냐? 예. 그러면서 오늘 40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정말 믿느냐?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이 내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어떤 믿음을?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왜요? 자,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예수님께 전달할 때, 사람을 보낼 때에 오늘 본문의 11장 3절 앞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거 죽을 병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 자꾸 이 집이 사랑받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집을 사랑한, 사랑한 신자가 병들었다고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까?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오빠인데, 우리 가정인데 왜 우리 집에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이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의미는 그런 뜻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예? 어떤 불행한 일도 어떤 고난도 슬픔도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해준다.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병듭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 당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건. 예. 자, 두 번째로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주님 그 소식 들었을 때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일보다도 이 나사로가 지금 생사의 위기에 있는데 달려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사랑한 게 아니군요 라고 하는 증껏 나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와 관계 속에서 나는 그래도 목사님에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또 교회에서도 내가 충성하고 나름대로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고, 또 더군다나 또 목사님에게 그 소식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섭섭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 사랑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단지 요 현실 갖고, 이 상황 갖고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데, 우리는 당장 그 현실의 문제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두 마귀가 항상 늘 성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데, 어떤 마귀냐면요, 섭섭마귀가, 첫 번째는 섭섭마귀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조금 나름대로 내가 충성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섭섭마귀가 쫙 들어가면은 모든 걸 다 부정한다는 거야. 다 이제 더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섭섭마귀. 또 괘씸마귀가 있대요. 괘씸마귀는 이 어린 사람들보다는 좀 나이 든 사람들한테 괘씸마귀가 들어가면, 참 괘씸하네, 내가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자기들한테 해줬는데 좀 괘씸하기 짝이 없네. 괘씸마귀가 또 그냥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섭섭할지라도, 서운할지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만큼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큼은 변치 않는다는 사랑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장례가 다 끝났다 그랬는데도 오셔갖고 지금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 그 영광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고 평안하고 정말 순풍을 달고 막 항해하는 그런 가운데서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은 고난 가운데, 역풍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붙드시는,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니까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끝난다. 죽으면 다 끝이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끝났어요. 주님,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죽기 전까지 주님 붙들고 살려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뭐 회복해 계세요 있지만 죽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는다고 했던 사람도 믿음 생활도 결국은 살아있을 때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믿음이 뭐가 필요해? 죽은 다음이야 뭐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덤 앞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이생과 영생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는 믿음을 한낱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가 뭐예요? 달았다 떼었다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띄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겁니까? 네? 믿음이 평상시에 좋을 때는 뭐 할렐루야 뭐 찬양을 하고 뭐 그러는데 정작 어려울 때, 정말 주저앉을 때, 정말 넘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난다고 해요. 다 살자고 하는 짓이지 뭐. 여러분, 세상은 다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도 회사 다니고 공부하고 여러분들 집 짓고 나라를 세우고 정치를 하고 하는 것 다 살자고 하는 거지. 그냥 교회도 다 살자고 있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여기서 스톱이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삶과 죽음과 영생과 내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그 호수의 그 베테랑들 아닙니까? 항해의 베테랑들인데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이 배를 조정해 보려고 했지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배가 점점 침몰하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가고 흔들어 깨우면서 막,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여기서 잠이 옵니까?
예? 우리 죽게 된 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막 그렇게 원망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령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왜 호들갑 떨어? 왜 호들갑 떨어? 왜 혼비백산하고 난리들을 치워? 예? 주님이 계시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건 이걸 믿고서 담대함으로 나가야지. 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위태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불안한 소식. 예.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제가 마음에 막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언젠가 살펴보니까 2009년 9월 30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그때 MB 정권인데, 이명박 정권일 때인데, 그때에 이제 9월 30일이잖아요. 그때 신종플루가 저 멕시코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6월 달에 이 신종플루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환자가 신종 감염된 사람이 수녀예요, 수녀. 이 수녀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퇴원할 때에 이렇게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한 게 방송에 나왔어요. 감기보다는 좀 약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독감도 많이 알아보고 또 감기 증상도 잘 알고 있는데 감기보다는 훨씬 약했어요. 이렇게 한 게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언론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시고 단지 기침할 때는 지금처럼 똑같이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손 세정제를 쓰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건 감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안정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국민들은 뭐 다 일상적으로 그냥 살았어요. 단지 좀 주의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게 8월, 9월이 가니까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서 그때 74만 835명이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고, 그리고서 263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부는, 이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조정을 올려요. 그때 가서야. 263명 죽고, 70만 명 넘게 감염되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 신종플루가 지나가죠. 그때 교회 문 닫으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경제가 땅바닥으로 떠쪽으로치고 막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 일상적으로 그냥 조심하면서 살았어요. 왜? 당시 정권이 방송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기서 정권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불안하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경제활동하고 그냥 살게 하고 단지 주의하고 위생관리에 잘하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TV 틀기만 하면, 인터넷 틀기만 하면, 오늘은 몇 명이 나왔다, 오늘은 몇 명이 나왔다, 지금 3,000명이 나왔다. 2월 4일 날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를 진단하기 시작한 게 2월 4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14명 사망했고, 지금 한 3,000명 정도 감염됐네. 이게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신천지 그 집단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거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그러고서는 더 이렇게 병이 약한 사람들, 몸이 약하고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이 기저질병이 있어갖고선 돌아가신 그 정도였는데, 이 신천지들이 그냥 거짓말하고 정부를 속이고 명단 제출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녔던 동선도 밝히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고 이러면서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언론은, 방송은 그냥 이때다 하고서 집중적으로 백성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너무나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교회들 다 문 닫으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2009년에 신종플루 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263명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때 교회 출석률은 결국 한 10% 정도밖에 줄질 않았어요. 9월달, 10월달 가서 심각 단계로 올리고 나서부터. 예. 이거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 벌써 이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난리를 벌였어요. 경제가 완전히 다 침체를 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예. 이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서 그냥 덜덜덜 떨고 벌벌 떨고, 예?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이 도대체 뭐냐? 물론 조심하고 주의하고 위생적으로 간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도 좀 뚝뚝 떨어져서 앉게 하고, 또 마스크도 쓰게 하고, 다 이렇게 하라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예.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우리 그 교회 단체 관계된 데서 저한테 이렇게 정보가 오는데, 우리 통합교단의 100개 교회를 그냥 임의로 추출해가 뽑아서 거기 뭐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 100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만 예배를 드린대요. 95개 교회는 다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이게 바른 모습인가?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한대요. 인터넷 방송하면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회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아마도 80% 이상은 인터넷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참석을 못한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르신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도 제가 핸드폰을 들고 와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2부 예배 때 지금 몇 분이나 실시간 우리 인터넷 방송을 같이 예배 드리나 할 때 30명 들어와 있더라. 30명. 1부 때는 15명.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드리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도 안 오고, 그건 뭐 하냐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후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지,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한국교회의 숙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야. 순종하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저 돌을 치워라 그래.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뭐래? 예수님, 벌써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는데 저 돌문을 치우라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네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이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사로가 수위를 꽁꽁 묶고 배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고서는 무덤에 집어넣는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은 염을 할 때에 수위를 비고서는 다 묻지 않습니까? 팔목 다 온몸을 다 꽁꽁 묶어요. 꽁꽁 묶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묶냐 그랬더니 살아내지 말라고 묶으라는 거래. 꽁꽁 묶어가지고 관도 꽁꽁 묶어가지고 그러고서는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면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나사로가 펄떡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앞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의 수위가 깨끗한 수위로 그렇게 돼 있었을까요? 벌써 썩어서 온 수위에 그냥 그 피 얼룩낸 그 오물 막 그런 것들이 흘러내리고 냄새가 풍겨났겠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 예. 누가 가서 그걸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그냥 풀면은 그 악취, 그 병균이 그냥 나한테 다 뒤집어 쓸 텐데, 우리는 지금 저 사람하고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해갖고 바이러스 옮길까봐 뭐 벌벌 떠는데, 그 죽은 시신의 그 수위를 풀고 묶어놓은 그 동을 풀라 그러니까, 끈을 풀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풀려다 보면 그거 그냥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 것이고. 부산행 열차를 3년 전에인가 나왔던 그 요즘 같은 그런 전염병 창궐행 부산행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좀비들이 전염되는 게 뭐냐면, 그 좀비들이 확 하고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으로 그냥 그게 병균이 들어가고 사람이 완전 좀비가 되는 거야, 다 막. 예. 그런데 누가 가서 풀어요, 누가 가서. 그리고 시체가 이미 썩어가지고 풀면은 그냥 머리도 팔다리대로 다 그냥 툭툭툭 떨어져 갖고 땅바닥으로 툭툭 떨어져 버리지는 않을지 어떡하냐고. 근데 그걸 풀으라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말씀인데도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도 아니고 교리적인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죽은 다음에 사람 다시 뭐 부활하는 건 믿습니다라고 하냐. 아니 지금 주님이 살리셨으면 네가 풀어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예수 안에 생명을, 나사로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으면 그 푸는 것은 너희들이 풀려면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그냥 꼼짝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마시고 그냥 풀어놓아 다니세요. 그냥 다니세요. 제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 준비하다가 일부러 나갔어요. 저 면목 입구까지 걸어가서 다니면서 보니까, 아니 거기 음식점에 사람들도 다 있더라고. 다 와서 먹을 거 먹고, 커피숍에도 다 사람들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다 그런데 근데 왜 교인들만 꼼짝 못하게 하고 왜 벌벌 떨고 그러냐 이 말이냐. 제발 좀 풀어놔 다니세요.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얼마든지 넉넉히 물리쳐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신이 묶여있는 이러한 이 선입견이나 불편함이나 또 뭐 너와 나 사이의 원망,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잠깐 치료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뭐 얘기하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어렵죠, 그래서 막 그랬더니, 예, 그래요. 성도들이 지금 많이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이야. 다 그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재인 때문에 그래. 뭐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묵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건 맞아.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 이건 분명히 신천지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말 이 정부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 이게 터져버리니까.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묶음도 푸는 줄로 믿습니다. 여수 애양원을 목회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만 모여있는 동네인데, 목사님이 이집저집 신방을 하면 다들 그냥 그때는 뭐 약도 별일 없고 치료도 잘 못 받아서 그냥 누워서 신음을 하고, 그냥 온몸에 피고름이 툭툭 떨어지고 막 눈도 코 이런 게 막 툭툭 떨어져, 손가락도 툭툭 떨어져.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막 괴로워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 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내 사랑을 보여줘라 하면서 그 성도의 그 환자의 그 피고름을 빨아주라, 그 온몸에 썩어가는 그 상처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누워있는 그 성도의 그 발에 이 종아리에 썩어 들어가는 그 상처를 이불 대고서는 피고름을 빨아내기 시작했다. 피고름을, 사발에다 한각도 피고름을 빨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아유 옮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이번 주만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마치고 당회가 모일 겁니다. 당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 교회 문 닫습시다 하면 닫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을 대표로 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2주간 아니라 좀 당분간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 시험 당하지 말고 더 하나님 사랑 붙드십시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